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샬롬의 복을 좀 빌겠는데, 샬롬 샬롬. 이렇게 복을 빌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조금 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샬롬 샬롬 하는 축복이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이 있어서 좀 풀어서 하는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무 좋아서 한번 웃어주시면 더 할 것 없이 좋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할머니들이 손주 자랑하는데 자꾸 주가가 올라간다면서요. 네.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손주를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고 무서우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두려우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지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평강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기 주목해 볼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자, 이 문장이 뭐지요? 조건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 너희가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 답이 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말씀하신 6가지의 말씀을 제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무엇이든지 참되게 살라. 이 참되게라는 말이 알레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진리. 여기에서는 거짓이나 속임수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로 말씀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참된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 거짓 없으신 분이거든. 하나님은 정말 유리알처럼 깨끗하신 분.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지만은 거짓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거짓은 회개 자체를 안 하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짓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한 가지, 신약에서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사건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어떤 탈취물도 개인이 가질 수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 많거든.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하나를 슬쩍했습니다. 아마 밍크 코트보다 더 좋았던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슬쩍 했어요. 가니까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금덩어리 50세겔짜리 하나를 슬쩍 했습니다. 은덩어리 200세겔짜리 큰 놈을 하나 슬쩍 했습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안방에서 했을지라도 지붕 위에서 탄로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추어 내시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아간이 제비뽑기에서 뽑힌 겁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일부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일부는 감춰둡니다. 자기 거니까 그냥 일부만 바쳐도 돼요. 그런데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거짓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를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은 돈이 많이 필요해서 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시지 못하신다. 두 번째로 무엇이든지 경건하라고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이 경건이라는 말이 샘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존경할 만하다는 뜻입니다. 존경할 만하다. 명예롭고 위엄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천박함을 버리고 고상하고 선한 도덕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천박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도록 괄목할 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근대 문화를 이루어가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불교가, 유교가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나라, 유교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너무 힘든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각자들이 선교사들을 잡은 겁니다.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선각자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구 선생, 안창호 선생, 유명한 우리 선각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요. 서재필 박사 같은 사람도 우리 지역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참 믿음 좋은 사람. 광주 그러면 오방 최영종 같은 분, 유명한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광주에 최영종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는요, 광주에 3분의 1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 그런 훌륭한 우리의 선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변화의 역사,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지 옳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옳게 살라. 이 옳게 살라는 말은 디카이아 이 말은 곧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신분상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분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상태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의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도 의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의로워야 돼. 자, 네 번째로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이 정결하다는 말, 하그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정숙함을 이야기해요. 정숙함. 섞이지 아니함. 섞이지 아니함.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기도 바르고 또 그 동기에 따라서 모든 행함도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동기가 좋아야 돼. 동기. 무엇을 할 때에 왜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 이유, 이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 그 동기가 중요해. 그게 순수해야 돼. 동기가 좋지 않으면
그 따라가는 행동이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기가 좋은데 따라가는 행동이 안 좋으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동기도 순수해야 되고 행동도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성령 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달라고 해가지고 저주받았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전도를 갔어요. 사마리아에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치고 엄청난 사역을 한 겁니다.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 사마리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 점쟁이였습니다. 자기는 귀신의 힘으로 점해가지고 돈 버는데 빌립이 와서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건 자기하고 이건 수준이 다르거든. 엄청나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 빌립을 막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사도회에 다 각처로 흩어졌다겠지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래도 사도들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가 된 겁니다.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또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시몬이 가만히 보는데 이건 막 가슴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도한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래봬도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저에게 성령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 능력 가지고 사람들 막 고치고 은사를 해서 뭐 얻으려고? 네, 그거 좀 모으려고. 아주 싸가지 없는 짓거리지. 싸가지 없는 짓거리. 내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어떤 권사님이란 분이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수요일 예배 마치면 교회에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어이, 권사가 기도하겠다는데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세요. 나는 자기가 기도하겠다는 줄 알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듣고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옛날부터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찾아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한 거예요. 기도회를. 그런데 언제 왔느냐? 그 시기가 중요해. 농사해가지고 다 거둬놓은 다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봉투를 받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봉투의 무게를 따라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막 열불이 났어요. 다음 주날 내가 강대상을 쳤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이 없다고 말. 다음에는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딱 아첨하는 말을 한마디 해놓고 갔어요. 뭔 말을 했느냐? 맹전도사님은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고. 그 말 안 해도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아첨 아니라고 그런 말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예수 팔아먹고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요. 목사는 평생에 주의 일을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하니 교회에서 생활비 받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한 것이요. 어떻게 굶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 팔아서 그런 짓거리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닌 거요. 그건 아닌 거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잘못된 겁니다. 시몬이 그 짓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희한한 일에서 사람들 울고 먹으려고 그 짓을 하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과 관계되지도 않고 너는 하나님 앞에 받을 분깃이 없다고 저주해버렸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관계 없단 말이 무슨 말이요? 너는 끝났다는 말. 여러분 동기도 바르지 않고 수단도 바르지 않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아멘. 이 사랑할 만하다 이 말은 프로스펠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호적이다, 친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셔요. 다른 사람을 우호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호감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그 중령까지 이렇게 군대에서 하시고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서로 좋아합니다. 그분이 제가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저에게 그러냐 했어요. 목사님 그냥 첫눈에 제가 그냥 반했습니다. 목사님 첫눈에 제가 반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를 보고 혹시 첫눈에 반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너무 그냥 목사님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뭐 조금 이제 나를 좋게 평가해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겠지만은 어쨌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눈에
기분 나쁜 사람은 안 돼야 돼. 호감을 주는 사람,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해 줘요.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로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 하도록 살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 하도록. 아멘. 여기 칭찬할 만하다 이 말은 유페모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판이 좋다. 그러면 평판이 좋다.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평판이 좋아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평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에서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나 혹은 또 우리 교회에서나 또 지역에서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나에 대한 평판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평판이 정말 인정받는 그런 평판이 되도록 그렇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속 사람까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의 평판이 그래도 아름답도록,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래도 참 좋은 분이구나, 그런 평판을 받아야지. 자, 오늘 6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살아라. 바울 사도의 간곡한 권면의 말씀. 오늘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말씀이고, 바울 사도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니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으로 아멘하시고, 우리 모두 이렇게 꼭 살아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도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성격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뜻이 같으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더라고요. 어찌 뜻이 합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어찌 의합지 아니하고 동행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동행하시고, 더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미소 지어주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인상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미소 지어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